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 4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양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의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그 머리를 그 신하들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23절 말씀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참 쉬운 거고 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인데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꺾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대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부인하면 안 되죠. 하나님 결코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부인하시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자기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을 꺾는 이 길을 가면 신앙은 너무 쉽고 재밌고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쉬운데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마음을 꺾지 못하느냐?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높여놓는 겁니다. 마음을 높여놓으면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마음을 꺾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낮은 사람이 마음을 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마음이 잘 안 꺾어진다, 그 말은 그만큼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을 꺾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저녁에는 마음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마음을 못 꺾으니까 결국 다말을 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암논은.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또 압살롬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암논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반역을 하게 되고 나라에 온통 어려움과 혼란이 옵니다. 마음 하나 꺾지 못한 것이, 욕망 하나 꺾지 못한 것이 나라를 크게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방의 마음에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습니다. 나물밭을 삼으려고. 근데 마음을 꺾지 못하니까 나봇을 죽이면서까지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을 꺾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꺾여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꺾을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마음을 꺾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꺾은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에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마음을 꺾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은 단계별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꺾는 부분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 좀 내려놓고 자기 마음 좀 이렇게 빼내면 그게 마음을 꺾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꺾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자기는 나름대로 수없이 마음을 꺾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 번도 마음이 꺾여지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마음 꺾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해의식처럼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사람이 늘 마음 꺾어라. 왜 자꾸 마음을 꺾으라는 소리가 들리냐? 마음을 제대로 안 꺾으니까 마음을 꺾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방 청소하라고 잔소리할 때 있습니까? 방 좀 치워라, 방 청소해라. 왜 그 소리 늘 들을까요? 왜 엄마한테 그 소리 늘 들을까요? 제대로 방 청소 안 해놓고
그냥 방바닥에 있는 책 몇 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옷 몇 개 걸어놓고는 치웠다는 거죠. 보면은 엄마가 말하는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니죠. 제대로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이게 이제 엄마가 원하는 건데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잔소리 너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라. 이제 마음을 꺾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마음 꺾으라 마음 꺾으라. 왜 그 소리를 듣냐면은 제대로 마음을 꺾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꺾으라는 소리를 듣는데 본인은 마음을 많이 꺾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꺾는 기준이 없으니까 제대로 마음을 꺾은 것도 아닌데 마음을 꺾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마음을 빼내는, 자기 마음을 버리는 단계. 그게 마음을 꺾은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정착이 되는 단계예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정착이 되면은 주님 마음이 이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 치과 치료에 가장 원시적인 치료법이 뭐냐면은 아프면 무조건 뽑아버리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그렇게 이빨을 치료합니다. 이빨이 아파서 가면 뽑아버리고 그 옆에 게 아프면은요 또 뽑아버리고 그 옆에 게 아프면요 또 뽑아버려요. 뽑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한국 같으면 충치가 있으면 그 충치를 치료해가지고 그걸 떼올 수도 있고 뭐 또 그 다음 이제 좀 많이 썩었으면 크라운을 씌울 수도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없고 또 돈도 비싸니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빨 뽑아버리는 이제 그 치료법이 굉장히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원시적인 치료법이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빨 하나가 없으면은 멀쩡한 이빨 두 개를 갈아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는 이빨, 멀쩡한 이빨을 두 개를 씌우기 위해서, 걸치기 이제 위해서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방법은 성한 이빨을 전혀 건들지 않고 임플란트를 하는 이제 기술이 이제 생겨나서 그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임플란트 하는 과정과 마음을 꺾는 과정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빨을 뽑아내면 그게 이제 임플란트가 된 게 아니고 그 빈자리에다가 이제 보형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심으면 바로 거기다가 새 이빨을 해넣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게 뼈하고 하나로 정착이 되려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아래 턱은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고 윗턱은 5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가 되면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이빨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 꺾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 좀 내려놨다. 이게 마음 꺾은 거냐? 아니요. 주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마음이 꺾여진 건데, 제대로 마음을 꺾어본 적 없으면서 사람들은 마음 꺾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제대로 꺾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인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에스에 대해서 예를 들었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 40장에 마음을 제대로 꺾은 사람과 마음을 제대로 꺾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0장을 보면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이 나오는데, 떡 굽는 가는장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뭐 지금 감옥에 왔는데도 계속해서 자기가 잘했다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은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그 마음에 왕의 마음이 정착이 되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반대로 떡 굽는 가는장, 그래서 술 맡은 가는장은 자기 마음을 빼내고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꺾은 거죠. 그래서 전직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왜 마음을 꺾어야 되냐? 왜 마음을 꺾어야 되냐? 그냥 나는 내 마음 안 꺾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 여러분, 마음을 꺾는 삶과 마음을 꺾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뭐냐면은, 마음을 꺾으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마음을 꺾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가든지, 어떤 위치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거기서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음을 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털 불평, 불만, 짜증, 고통, 근심, 염려, 이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잘 지내는가 했더니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삶 속에 종으로 팔려가서 고통한다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고통한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 마음에 참 평안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살고, 감옥에 내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억울한 마음 한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하게 그 감옥에서 또 은혜를 입어서 사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마음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꺾는 부분에도 마음을 빨리 꺾을수록 참 복된 것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 자라려면은 마음을 빨리 꺾을수록 믿음이 빨리 자라요. 여러분, 마음을 늦게 꺾으면요, 그 마음을 빨리 꺾을수록 믿음이 자라면, 마음을 빨리 안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빨리 안 자라는 게 아니고 믿음을 도로 까먹어요. 믿음이 빨리 안 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믿음도 까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제 작년에 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모임에 늘 와야 이게 시리즈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은, 쇠는 똑같은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멀겋게 불을 달궈가지고 물이나 기름에 급냉을 시키면 이 쇠는 강해져요. 근데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이걸 서서히 식히면 쇠가 오히려 물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꺾는 것도 그래요. 마음을 빨리 꺾으면 믿음이 자라지만은, 마음을 빨리 못 꺾는 사람은 믿음이 빨리 안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믿음도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쇠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서서히 식히면 원래 있던 쇠의 강도보다 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마음을 꺾을수록, 빨리 꺾을수록 복된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꺾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지,
마음 꺾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고 기차가 있다면 자동차는 핸들을 마음대로 꺾어서 방향을 마음대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해진 선로를 따라서만 갈 뿐만 아니라 기차는 방향 전환이 안 되니까. 여러분, 기차가 유턴하는 거 봤습니까? 기차는 유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유턴을 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차는 앞으로 뒤로 기관차를 달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꺾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많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세계에 못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 여행을 한다 그러면 정해진 그 선로를 따라서 있는 기차 선로가 있는 그쪽밖에 못 가보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풍성한 은혜들이 있는데 마음을 꺾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의 세계 속에 못 들어가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합처럼 암논처럼 마음을 꺾지 못하니까 그것이 자기 인생 전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나물밭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물 좋아하세요? 예? 나물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어제 보름에 나물 드셨어요? 찰밥하고? 예. 제 아내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나물하고 찰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저한테 꼭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저도 어제 이제 찰밥하고 이제 나물을 맛있게 이렇게 먹었는데 아무리 나물을 좋아하기로서니 굳이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 나봇을 죽여가면서까지 그걸 빼앗아 가지고 나물밭을 만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마음을 꺾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하면 마음을 못 꺾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면서까지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또 자신이 망하는 길인데도 그 길로 가면서까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꺾어보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꺾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떡 굽는 간원장이 죽임을 당한 것은 뭘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을 꺾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반대로 술 맡은 간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그 영광을 얻은 것은 마음 하나 꺾으니까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되어지고 나중에 지금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은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에 요셉을 세우고 요셉을 애굽의 치자로 삼으면서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마음 하나 꺾은 것이 그 인생 전부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세우는 일을 하고 요셉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일, 주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 그 하나가 너무 귀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출발을 할 때는 떡 굽는 간원장, 그 다음 술 맡은 간원장 똑같이 그 주 왕 앞에 범죄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자, 이들은 똑같이 왕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노를 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잠깐 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에 좋다 안 좋다, 그것도 마음을 꺾느냐 안 꺾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어른들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젊어서 마음을 꺾지 못하면 그게 인생이 망하는 길인데도 그 길로 가요. 왜? 지금 안 좋아 보이니까 자기 보기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7, 80년 인생길을 사는데 옛날에 보면 7, 800년, 900년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졌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구, 개발해서 가는데, 도대체 인간이 연구하고 개발해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하려는가?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이 해내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인간이 70년, 80년을 살아도 그런데 700년, 800년을 살 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또 그때 지혜는 얼마나 뛰어났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 좀 뛰어난 사람의 지혜를 보면,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뛰어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내놨는데, 그걸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세운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이론들이 다 맞아떨어지니까, 상대성 이론도 맞아떨어지고 다 맞아떨어지니까, 이것도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론을 주장을 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 40년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아인슈타인의 이론대로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 이건 그 당시에 시험에서 입증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로 상상을 해서 그 이론을 펼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우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인데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가면서 그걸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 결과 실제로 그걸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맞아떨어진다면, 아니, 그분은 해보도 안 하고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니까 안 해보고 안 가보고도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건데,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안 가보고 그 인생길이 복된 길이 될지 망하는 길이 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보고 40년 뒤에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미련했구나. 아니면 살아보고 40년 뒤에 복되구나. 깨달으면 뭐하냐 하는 거예요. 늦었는데. 왜? 인생을 한 번 살지 두 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 술 맡음 가는 장의 길에 있느냐 아니면은 떡 굽는 가는 장의 길에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결과도 그러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가보지 않고 인생길을 다 살아보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보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어지고, 자기 마음 하나 못 꺾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면 너무너무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똑같이 범죄를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왕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했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떡 굽는 가는 장, 술 맡은 가는 장 두 사람이 다 왕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졌죠. 자,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넣는데 결과적으로 가보면 술 맡은 가는 장은 전직을 회복했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매 달리더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건 뭘 말합니까? 뭘 말해요? 처음 두 사람의 마음은 왕의 마음과 달랐고 왕을 불편하게 했고 왕이 진노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술 맡은 가는 장은 전직을 회복했다는 것은 왕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떡 굽는 가는 장은 그대로 매어 달렸다는 것은 여전히 왕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왕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 뭘 잘못했나 이걸 갖다가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은 왜 이들이 감옥에 갔냐, 왜 왕이 진노했냐, 왕의 마음과 달랐기 때문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왕의 마음과 달랐고, 그 다음 한 사람은 전직을 회복하고 한 사람은 매어 달린 걸 보면 한 사람은 왕의 마음에 맞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왕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무엇이 다른가? 자, 이들의 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뭔가 징조가 있는 꿈이고 이제 몽조가 있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그 해몽 속에 그 비밀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가는 장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라. 여러분, 이 꿈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무슨 큰 일을 했습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한 일을 보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술 맡은 간원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앞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어디 가서 바로의 잔을 구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포도가 익었고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고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술 맡은 관원장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술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 술 맡은 관원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술이 좋은 술인지 포도주를 딱 맛보면 야, 이건 몇 년 정도 됐겠다. 야, 이 포도주는 참 좋은 포도주다.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예 하고 막 대답이 나오려고 하죠. 자, 여러분,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포도주의 맛을 알겠죠. 저는 포도주의 맛을 잘 모릅니다만은 포도주의 그 맛을 알고 그 가치를 알겠죠. 그래서 좋은 포도주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하고 또 오래돼서 구하기 어려운 포도주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포도주마다 천차만별인데 여러분, 관원장은 그 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포도주를 딱 마셔보면은 그 포도주의 향과 맛을 음미하면서 이 포도주가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 그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왕 앞에 왕의 잔치에 포도주를 가져갈 때 최상급 포도주를 왕에게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파라오는, 이 바로는 취향이 참 특별한 게, 아니, 뭔 포도주 되지도 않은, 포도가 익었는데 그걸 짜면 그게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포도즙이지. 이 포도주를 짜서 포도주통에 담아서 오랫동안 담가둔 후에 들고 왕 앞에 나갔더라가 아니고 바로 짜서 들고 나갔는데 이게 포도즙이잖아요. 전직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뭔가 특별한 수고를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자,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은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매어 달리는데 그 꿈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이 길한 걸 보고 자기도 얼른 자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뒷부분에 보십시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떡 굽는 관원장은 흰떡 세 강주리가 있고 그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흰떡 세 강주리에다가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이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설날 혹시 전 구워 봤습니까? 예. 한 가지 전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전을 했습니까? 전 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예? 전 다 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을 굽느라고 그 냄새가 다 배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전을 굽는 게 참 귀찮은 일이죠. 그렇죠? 예. 명절에 집에 갔더니만 저희 누님 댁을 갔더니만 전을 다 구웠는데 그래서 기름 다 버리고 뭐 옷 이제 목욕하고 옷 다 갈아입었는데 냉장고 문을 여니까 그 동그란 땡이 남아 있더래요. 전 구우려고 넣어놓은 걸. 그걸 깜빡하고는 안 구웠대요. 다시 구웠을까요? 안 구웠을까요? 못 구워요. 그 하나부로 다시 또 이걸 전 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이건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접쭉 짜가지고 들고 나간 술 맡은 가난장하고 흰떡 3강주리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가지고 갔는데 왜 저주를 받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다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에서와 야곱의 그 축복에서 항상 보면은 누가 저주를 받냐면은 뭔가 열심히 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인이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에스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했고 또 열심히 별미를 만들었고, 그 별미를 만드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할 줄 모르면 좋은 재료가 있다 해서 별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별미를 만들고 들고 나갔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고, 야곱은 아무 수고 안 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수고로 그가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왜 이런 사건들이 구약성경에 쭉 이어지냐면 신약성경에 와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기가 뭘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종된 그 위치 가운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잘했을 때 뿌듯하고, 한마디로 밥을 얻어먹어도 밥값하고 밥을 먹으면 편하고 밥값 안 하고 밥 먹으면 불편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은 행위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성경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항상 행위에 속한 자가 복을 받는 적이 한 번도 없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40장에 우리가 이 창세기 40장 복음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놓은 이 이야기는, 복음적으로 연결해 놓은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했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의지하는 건 당연하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는 건 당연한데, 문제가 뭐냐면 저주를 받는 사람, 왜 저주를 받느냐? 술 맡은 가는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만을 의지하듯이 포도주만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고, 떡 굽는 가는 장은
흰떡 세 강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공로가 아닌 인간의 수고, 인간의 선행,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해야 되는 거예요. 흰떡 세 강줄에 올라 있는 각종 구운 식물을 제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를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뭔가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고 부족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것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그림자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창세기 40장에도 그 구원의 그림자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흰떡 새 강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과 연결해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이제 길가에 뿌려온 자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을 사단이 그걸 먹어버렸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흰떡 새 강주리 위에 각종 구운 식물 새들이 먹더라.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는 그 복음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꺾는 부분에 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음을 꺾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가는 떡 굽는 간원장 왕이 진노하고 감옥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잘못을 했어요. 둘 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들 마음에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못했다는 것은 이제 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것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꺾은 사람이에요. 떡 굽는 간원장 잘못됐다는 건 알고 감옥에 있지만 그 마음에 자기 마음을 버리고 잘못했구나 하고 감옥에 왔지만은 왕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왕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니까 왕을 섬기는데 또다시 자기 마음으로 왕을 섬기고 자기 기준으로 왕을 섬기고 자기가 왕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진노하는 것은 왕이 흰떡 새 강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을 가져왔는데 다시 감옥에 넣으라가 아니라 그를 메어 다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들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왜 왕이
이 떡 굽는 가는장을 나무에 매달고 새들이 그 고기를 뜯어먹도록 왜 이렇게 왕이 진노해서 저를 처형시켜라. 자, 아직 저 마음 안 바꿨네, 마음 안 꺾었네, 감옥에 다시 넣으라가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왕이 기회를 줬고, 왕이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이제 시간을 줬는데도 여전히 마음 안 꺾고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걸 보면서 왕은 진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 왕을 섬길 때 왕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을 섬길 때는. 그래서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할 때, 감옥에 갈 때 왕이 진노해서 감옥에 갔는데, 왜? 왕이 각종 좋은 포도주를 내놨을 때 왕은 그거 원치 않고 포도즙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을 바로의 잔에 들여야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계속 좋은 포도주를 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 몇 년산 포도주, 이거는 어디에 무슨 포도주, 계속해서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왕은 이거 말고 포도즙, 다 익은 포도 쭉 짜가지고 내 잔에 포도즙을 가져와라. 그럼 여러분, 그거 얼마나 쉬워요, 보면. 좋은 포도주를 구하려면 값도 비싸고 어렵지만은 포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한테 드리면 되는데, 자꾸 이제 포도주는 그래도 뭐니 해도 오래된 게 좋지 하고 자기 좋은 걸 드리면은 마음 안 꺾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거, 왕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김치 좋아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피지 장관님 오셨을 때 박 목사님께서 피지 장관님에게 뭐라면, 한국 사람들은 마누라보다 김치를 더 좋아한다. 마누라 없이는 못 살아.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김치 없이는 못 산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나?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마누라 없이 사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김치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 거 보니까 맞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김치를, 여러분은 어떤 김치 좋아합니까? 예? 묵은지, 신김치 좋아합니까? 아니면은 지금 막 이제 버무린 겉절이를 좋아하십니까? 예? 예. 여러분, 부인들 가운데 남편이 겉절이 좋아하고 갓 담은 김치 좋아하는 사람 엄청 피곤해요, 보면은. 찐김치 좋아하는 사람 엄청 편해요. 뭐 있던 거 먹던 거 맨날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살림 사는 게 참 편해요, 보면. 왜냐면 저는 찐김치 좋아하니까 막 씌어 터져도 괜찮아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막 김치 막 담아가지고 맛있다고 갖다 주면 저는 묵은지가 좋은데, 저희들 김장김치도 보면 이제 이제 맛있게 익었는데도 저는 제 생각에 좀 더 익어가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신김치를 왜 좋아하냐? 아니, 저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 김치 갖다 주려면은 막 오래된 거 막 2년 묵은 거, 3년 묵은 것도 괜찮아요, 보면은. 그것도 막 씌어 터져가지고 막 찌개나 해먹어야 그런 거 말고 있죠. 그것도 어느 정도지. 또 그렇다고 해가면 맨날 신김치만 갖다 주시나. 여러분, 바로가 포도즙을 원하면 그걸로 대접하면 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왜 감옥에 갔느냐? 자꾸 자기 따라 잘하려고 하고 잘 섬기려고 하고 자기 보기 좋은 걸 갖고 섬겼는데, 이제 왕이 머리를 딱 들게 했는데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는 이제 자기 마음을 빼냈어. 야, 이게 진짜 악한 거구나, 어리석은 거구나.
야,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보기 좋은 걸 갖고 섬길 게 뭐 있냐? 왕이 이걸 원한다면 이거 가지고 섬기면 되지. 이 포도즙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는 거죠. 왕이 원한다면 이거 갖고 왕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왕이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마음을 바꿨구나. 마음을 꺾었구나. 이제는 자기 마음을 빼내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과 하나가 됐구나.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떡 굽는 간원장을 딱 보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쉽죠? 근데 이걸 막상 신앙으로 연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떡 굽는 간원장처럼 신앙을 하고 있어요. 자, 신앙으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한다 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일하는 자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면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율법 지킨다고 지켰지만은 술 맡은 간원장이 아닌 떡 굽는 간원장처럼 저주를 받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떡 굽는 간원장처럼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신앙을 원하느냐?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믿으면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면 내가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신다면 그거 믿으면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군유스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군유스코 학생들이 갔다 와서 지금은 다들 마음이 뜨겁고 충만하고 간증하라고 하면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할 수 있겠죠.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단기 선교사로 가서 활동하면서 잘 지내고 활동하고 마음 쏟아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온 학생들이 있고 가서 농땡이 치고 이제 엉망으로 살다 온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면 또다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요. 교육 발표를 준비하고 그 다음 또 개학을 해서 학교 가면서 누가 더 이제 복된 삶을 살지 모르는 게
나름대로 또 잘 지내다 오고 충성하고 왔다는 또 자기를 믿어요. 아니, 나는 쟤네들하고 다르다. 찌질하게 저렇게 가서 엉망으로 살아온 애들을 달라 하고 자기를 딱 믿어버리면은 망하는 길을 가요.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는 정말 엉망으로 살았지만 종은 우리를 다 별이라고 하네. 우리를 귀한 일꾼이라고 하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처럼 나는 충성되이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구나. 믿음을 가지면 그들이 지금 해외 선교사로 정말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들이 충성된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 충성될 거 하나도 없었는데도 믿음 하나 가지니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조각가가 이야기하기를 조각이라는 건 뭐냐? 불필요한 것을 제하는 것이 조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인이 생각할 때 조각이라는 것은 돌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조각인 줄 아는데 조각가는 이야기하기를 불필요한 걸 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뭐 하세요? 이 바위 속에 천사가 갇혀 있단다. 그래서 내가 꺼내주려고 해. 조각가의 눈에는 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그 돌은 그냥 길쭉하게 생긴 돌이었습니다. 그 돌이 아주 좋은 대리석인데 그 대리석을 캐서 놔놨지만은 그걸 구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돌에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조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보다가 구상이 또 이걸 이런 조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만든 그 조각상이 다비드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안에 천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볼 때는 돌인데 그 돌을 깎아서 천사를 만드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조각가의 눈에는 이미 그 안에 천사가 있는데 불필요한 것만 떼내면 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신령한 자들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인 사람인데 불필요한 걸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조 가운데 옥에 흙이 묻어라는 이제 시가 윤두스라는 조선시대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려두니 가느니 오느니 흙인 줄로 여기더라. 이런 내용의 이제 시인데 결론은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이로 소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아니, 옥에 흙이 묻어서 길가에 버려두니까 가느니 오느니 다 흙으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옥이 흙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 여기 여러분들 난 좀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옥에 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 옥에 흙이 묻어 있으면 이게 흙이 아니라 옥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미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인데 육이 묻어 있고 육이 덮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육을 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덮고 있는 그 육을 제하면 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심홍섭 전도사님입니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소주 6병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자로 술주정뱅이로 살았는데, 그도 역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을 뿐이지 옥인 거예요. 어느 날 흙을 제하니까 옥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라는 것이 흙을 갖다가 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옥이 들어있는데, 영이 있는데, 귀한 신령한 그런 영이 있는데 육이 덮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걸 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하는 게 마음을 꺾는 겁니다. 마음을 안 꺾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으니까 계속 흙을 덮어두는 거예요. 옥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고 내 판단을 꺾으면 육이 제해지고 영이 나타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떡 굽는 가는 장, 자기 생각을 꺾었다면, 왕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내가 수고할 것 없이 흰떡 세 광주리 뭐 이거 들고 나가자. 각종 구운 식물 다 버려버리고, 누가 이걸 올려놨어? 내가 이거 들고 나가면 저주인데, 내가 옛날에도 이 각종 구운 식물 들고 나갔다가 내가 이 감옥에 왔는데 다 집어 던져버리고 흰떡 세 강줄이, 왕이 원하는 건 이 흰떡이다, 이것만 들고 나가면 된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기 마음을 버리고 왕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포도즙만 들고 나가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흰떡만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을 꺾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은 마음을 꺾었고, 떡 굽는 가는 장은 마음을 안 꺾었는 거예요.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자, 왕의 마음을 꺾으니까 이제 술 맡은 가는 장은 자기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거예요. 뭐 이게 뭐라고, 이거 보잘것없는데 그냥 그거 들고 나가니까 그게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충성된 삶을 살려면 각종 구운 식물을 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충성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고 오늘 이 말씀에서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안 믿고 자기가 충성된 삶을 살려고 충성된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가는 장이 포도즙 짜서 들고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쉬우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성된 삶을 살아서 충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부인회 때는 시편 39편과 시편 51편을 비교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시편 39편에서는 다윗이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이 내가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면, 주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윗의 마음에 이제 그게 충성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시니까 내가 이 직분을 따라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빼내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술 맡은 관원장처럼 왕이 그걸 원한다면 그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충성된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다는 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마음을 꺾는다는 것은 제가 당금질 예를 든 것처럼 쇠를 달궈가지고 급냉을 시켰을 때 강해지는 것처럼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빨리 인정하는 거고, 감옥에 내려갔는데 억울하게 누면서 감옥에 갔는데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꺾으면 어디 가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도 거기서 평생을 살아라 해도 살 수 있고, 감옥에 내려가서도 거기서 평생을 살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꺾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공통적인 게 뭐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분해서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 안 꺾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마음 안 꺾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까?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까? 분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라 해도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고, 감옥에 가도 거기서 평생을 살아라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꺾은 사람,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나만 집에 잡혀온 계집종,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나만 장군을 선지자 앞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쓰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평생 살아라도 살겠다는 마음이 꺾여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똑같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굽는 똑같이 범죄했지만은 자기 마음을 버리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이 꺾여온 자의 삶,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전직을 회복하듯이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잘못했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이 받아들여서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는 떡굽는 관원장 저주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마음 꺾었다고 하는 게 어설프게 마음 꺾고 마음 꺾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늘 피해 의식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마음을 꺾고 왕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왕의 마음으로 살면서 전직을 회복하고 만 가지 복을 받는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